오늘은 제 19장 교인을 사역자로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똑같습니다. 잘 키운 사역자 하나, 열 교인 안 부럽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축도 끝나면 또 썰물처럼 쭉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모였다가 그렇게 흩어지면 되는 건가요? 할 일을 다 한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대답이 준비되어져 있으십니까? 대답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대답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고, 교회는 주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고, 교회는 주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을 양성하고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메시아의 삶을 살다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평생 비린내나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사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지상 명령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남겨두는 각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넌 복음 전하는 자, 넌 목사, 넌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왜 그랬을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안내위원장, 누구는 국장으로, 누구는 7국장 25위원회 섬김이로 세우신 목적은 그래야 그가 성도로 온전해지고, 그래야 그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셨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할 사명은 자명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 여러분 다 예배자이시죠. 그런데 예배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지만 그 교회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등록자는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동교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 중에서도 우리 성동교회 등록교인은 있을 수 있지만 등록교인이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등록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만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재직으로 헌신된 자로 세우는 것. 그래서 누구한테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직분을 주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직분은 갖고 있는데 일은 안 하는, 세례는 받았지만 위원이라고 소속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리고렌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그런 교인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길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유단자인가? 들어와. 유단자인가? 들어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죠. 여러분 등록자이십니까? 등록자죠. 여러분은 헌신자이십니까? 집사든 권사든 안수자든 장로든 목사든
이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혹 사역자이시기도 해요. 그 이름 갖고 주의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그가 사역자가 되는 것, 그 믿음과 그가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게 될까요? 주의 사역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역자가 될 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있으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역자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말씀 기억나세요? 놀고 있는 장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나 맺죠.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그래서 오전 6시 12시간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나가봤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야, 넌 왜 놀고 있냐? 저희를 품구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 와서 일 좀 해라.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나가봤습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가봤습니다.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5시, 마감은 6시인데 1시간 남겨놓고 장터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넌 또 왜 놀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 20장 6절, 제11시에도 오후 5시를 말합니다. 마감 1시간 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은 1시간 남겨놓고도 그를 자기 포도원 품꾼으로 만들었을까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1시간 일한 사람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포도원 주인은 그 놀고 있는 장터 사람들에게 하루를 살고 가족을 부양할 하루 품삯, 그거 주려고 품꾼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눈치채셨습니까? 오롯이 놀고 있는 그 장터 사람들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품삯을 주고자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 마음 느껴지십니까? 제 일부 때 제가 전교에 있었던 어느 부부 성도님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이불 공장하고 이불 가게를 함께 하는 분이었는데 돈을 갈퀴로 긁어서 마대 자루에다 담아서 하루 한 번 갖고 가고 은행에 저금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돈을 갈퀴로 긁어 담았다요. 마대 자루에다가.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날 그 부부가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버지, 엄마. 근데 그 아들이 장난이 아닌 것이 손목, 오른손 손목, 왼쪽 손목,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 목 빼고는 다 용문신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잘 나는데 8범인가 16범인가예요. 그 전과가. 근데 그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얘는 술만 먹었다면 사람이 돌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벽돌 갖고 사람 머리를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의금으로 날린 돈이 수십억이랍니다. 서울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다 팔고 그 아들 합의시켜주라고 그렇게 무마시켰는데 무마를 못 시켜서 8범인가 16범까지 간 겁니다.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을 때 제가 면회도 갔고 영치금도 넣어줬고 너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서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을 줘서 다시 재판하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사연이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막 나가는 아들을 사람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일을 좀 시키려고 취직을 시키는데 여러분 생각에 취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때 제가 우리 김성동 사장님께 만약에 손목
발목 목 빼고 용트림 입고 16범 있는 사람 취직하러 온다면 취직시켜 주겠습니까? 사실 우리 김성도 마이사님 날개만 없지 천사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 타가면 그 기뻐가지고 목사님 월급 탔어요 막 그러면서 했던데, 제가 사연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와 할 이놈 자식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보고 일터를 알아보고 공장을 알아보고 들여보내려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 아들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놈은 월급은 안 줘도 된다고. 그 월급날 내가 주는 돈을 줄 테니 그 돈으로 내 아들한테 한 달 수고했다고 월급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일 시켜갖고 어떻게든지 이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 이제 마감 1시간 앞인데 너 왜 놀고 있어? 그래, 얼른 들어와. 여기서 일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 품꾼의 품삯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포도원 품꾼으로 쓰시더라라는 거죠. 저는요, 가끔 어르신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께서 목사님 그런 건 젊은 집사들하고 하세요. 그럴 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만히 봤더니 오후 5시요. 그 권사님 오후 5시죠. 이제 1시간 남았다고.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놀다 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으로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품꾼으로 있는 게 좋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목사님 체력이 안 돼요. 체력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위원회 체력으로 기도합니까? 장학위원회 체력으로 기도합니까? 구제위원회, 교회 청소위원회, 상조위원회 얼마든지 마음으로 실어서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고레 목사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이 이게 앉아있다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 얘기는 그래요. 양궁의 관역판이 10점,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동심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10점짜리 교인, 9점짜리 교인, 8점짜리 교인, 7점짜리 교인, 6점짜리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 목적 이끄는 교회를 읽다 보면 쿵 합니다. 아니 사람을 왜 차별해? 이건 차별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교회 안에는 처음 나온 불신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등록되어 있는 등록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재직이 된 헌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핵심 멤버 일꾼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것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목숨 바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베드로도 있었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하고 남긴 종도 있고,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었어요. 10문화를 남겨서 10골 다스릴 권세를 얻은 종도 있고, 5문화 남겨서 5골 얻을 권세를 가진 종도 있고, 한 문화 소금에 쌓아두었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라고 말한 종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지혜롭고 현숙한 5명의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도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였지만 지혜로운 처녀는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고 맞아서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요,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등불이 꺼져가서 기름을 사려고 장터에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이미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문은 닫혔습니다. 쾅쾅쾅쾅 문을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리라. 이게 신앙의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 그런 식으로 기분 나빠서 못 다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성도가 다 사역자다라는 거죠. 성경 31,171절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사역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 인도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오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이게 그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건, 소명이 뭐죠? 사역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사명 맡기기 위해서. 세 번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다, 사역을 위해서. 네 번째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위해 권세와 은사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은 쫓아줘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 주었으니. 왜 이런 엄청난 권세와 은사를 주셨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도 받았습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였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빈들에서 뭐 할까요? 때를 기다리며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건 많다, 일꾼이 적어.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한 사역에 따라 마지막 심판과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지막은 다 달라요. 마지막 조인이 와서 한 말이 뭐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있는 달란트 뺏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문화를 줬더니 10문화를 남긴 종한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한 문화 줬는데 5고을 남겼던 종에겐 5고을 남길 권세를, 한 문화를 줬더니 수건에 싸두어 가지고 온 종에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역에 대한 책임과 그 마지막은 그가 감당한 사역에 따라 갈라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문화가 있다면 리고레 목사님은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은사, 둘째는 마음, 셋째는 능력, 넷째가 성격, 마지막이 경험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문화라. 이것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은사가 뭘까요?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들 낙타가, 저는 낙타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낙타를 처음 타보고 와 정말 좋다, 데리고 가서 길러보고 싶다 할 정도로 낙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낙타가 왜 좋으냐면 주인 앞에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주인이 어떤 무거운 짐을 올려놔도 그 짐을 마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뜨거운 떼약볕 모래 사막을 주인과 함께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아들 낙타 그랬대요. 아빠, 왜 우리는 이 등에 혹이 이렇게 2개나 있어요? 아빠 낙타가 우쭐대면서, 야, 이건 말이다, 다른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거야. 이 사막을 건널 때 음식이나 영양분이 없어 버티기 힘든데 우리는 이 혹에다가 영양분이나 에너지, 물을 저장해 놓고서 이 광활한 사막도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우와, 멋있네요. 아들 낙타가 말합니다. 아빠, 근데 우리는 눈썹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사막을 걸 때 모래바람이 불어오잖아. 그럼 모래바람이 눈 속에 다 들어가 짐승들은 난리 부르스를 떠는데 우리는 이 긴 눈썹으로 모래를 다 막는다? 이건 엄청난 거야. 우와,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죠. 아들 낙타가 말합니다. 아빠, 근데 우리는 왜 발이 이렇게 발굽이 갈라졌어요? 아들, 생각해봐라. 모래가 푹푹 빠질 때 이렇게 갈라진 발굽이 우리 발을 모래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거야.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발굽이 아니야. 우와, 놀랍니다. 그때 아들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 그 혹, 그 눈썹, 그 발굽은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사막에서.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빛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사막을 너끈히 건너는 낙타처럼 사역의 현장에서 빛나고 계신지 아니면 동물원 우리에 계신지. 두 번째가 이제 마음인데요. 사실요, 이 마음만 감동되면 거의 99.9%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뭘로도 안 돼요. 학계 1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라고 되냐면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여러분, 한 번도 누구도 품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을 아시죠? 다윗. 하나님은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에 홀딱 반합니다. 다윗이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마음,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 주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있다면 능력인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능력, 이게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 문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격도 하나님이 주신 문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일할 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 달라요. 그 성격 갖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격 갖고 내가 주의 사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이죠. 마지막이 이제 경험인데요. 이 경험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부, 노아, 객, 이방인들을 학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셨습니다. 혹시 그 진노한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넌 왜 나그네와 이방인과 과부와 객과 고아를 학대하냐? 너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네가 알잖아. 근데 왜 그런 과부나 나그네와 고아와 객, 이방인들을 왜 그렇게 학대해? 라고 진노하셨다. 그가 가진 경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달란트가 됐죠.